꼼꼼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 자.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 자. 자, 기업은 쉬운 말로 하면 사업이에요. 사업. 하나님 나라 사업을 세우는 자. 세상 사업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하나님 나라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세워가는가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룻기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시면 또 우리 조관사님이 보여주시겠지만 룻기서 우리가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룻기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자, 보니까 룻기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룻기는 그 시대가 완전히 사사시대,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타락했다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나오니까, 자, 2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십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자, 부자였는데 기근이 오니까 자기 백성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가버려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사업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이 사업 안 되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잘 사는 동네로 가야 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광주에게 살게 하셨고 세계 비전교회 이렇게 다니게 하셨어요. 이런 것은 우연이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아니면 이사 오다 보니까 어쩌다 들려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신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내가 섬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가 기근 생기고 힘들면 네 땅 떠나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 땅에 있다가는 같이 굶어 죽게 생겼네.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구약 성경에 싹 써져 있어요. 부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가난한 친척, 레위기 25장 35절 한번 열어주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래서 이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예, 이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왔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엘리멜렉은 부자예요. 엘리멜렉이 해야 될 일은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주민들을 이자를 받지 말고 주고, 그 다음에 양식을 구워주지 말고 먹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할 일이 이것이 이 당시에. 근데 이 법을 안 지키고 내 재산을 싹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긴 거예요. 근데 머리가 영리해요. 나와 내 식구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는 정말로 내 중심 아니면 내 가족 중심, 오직 나라는 것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살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민족이 살아야 나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국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져,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 나 혼자 머리 영리하고 직장 잘 다니면 된다. 이 나라가 없으면 나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착취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와 내 집만 안정되면 괜찮다. 이거는 너무나 소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막 이런 데서도 소인, 대인을 말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민족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국심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애국심을 더 넘어서 우리 세계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뭐 다른 나라는 다 적군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과는 너무 체질이 다르고 일본인은 아주 못됐고 중국 놈은 중국 놈이고 미국 놈은 뭐라 그래요? 노랭이라고 그래요. 양키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외국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무역하면서 복음을 서로 전해주면서 선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적군이 없어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번에 비전스쿨하고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터미널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한 아이가 13살 먹은 이사벨라 아이가 물어봐요. 근데요,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먹여주지, 재워주지, 태워주지, 아이스크림 사주지. 이번에 수가 좀 적어서 또 얼마나 잘 먹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얘가 물어봐.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얘야,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애들이 다 커버렸어. 그래서 이제 키울 애가 없어서 니들을 입양에다가 2주 동안 키우고 너희들이 우리 자녀가 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자녀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감동이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아빠지. 아멘. 우리가 필리핀 청소년들의 엄마 아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입양을 1년씩 평생을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새끼도 힘든데. 근데 우리가 2주만 교육하고 2주만 먹이고 2주만 돌봐주고 2주만 돌봐주면 이것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이 되본다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일꾼이 된다는데, 그래서 니들을 입양했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감동이다. 그러면 한국 엄마 아빠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필리핀 사람들을, 우리나라 애들도 있는데 왜 필리핀 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냐. 우리나라 애들 오라겠어요. 여기 공짜로 와서 먹고 교육받아라. 그리고 필리핀 애들하고 친구도 해라. 그랬는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재밌는 것이 많고 학교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많아. 여기가 이 영적인 훈련이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거나 인구 자체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우리 아이죠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내 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라 했잖아요. 네 형제잖아요. 필리핀이 형제.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네팔 다 초청했는데 비자가 막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걔들을 받지 말아 가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살 그런 계획을 가져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쩌세요? 나는 싫다는 거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한 걸 나눠야 돼? 나는 내 두 자식만 데리고 가서 재밌게 살 거야 하고 이사가 버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재밌게 살았는가, 그 사연은 책에 쫙 안 나와 있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뭐냐? 자, 5절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결론이에요. 아들 둘이가 죽고 두 며느리가 그 모압 땅에서 맞은 이방 여인 둘이 남고 세 과부가 남고 이제 그 당시에 옛날 과부는요 살 길이 없어요.
가장 천민인 종이 되거나 아니면 몸 팔거나 그거밖에 수입이 없대. 그래서 세 과부가 남아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미는 자기 본국이 기근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어. 이제 돌아가야겠다. 난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자기 본 땅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땅에서 왜 안 살고 시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오려 했을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아멘. 재산을 다 갖고 부자로 나갔다겠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은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본래 아브라함 백성으로서 나오미는 택함받은 자인데 우리는 본래 이방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룻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땅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룻과 같이 이렇게 힘없는 여자 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인 신분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환영해서 맞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룻이 이제 살려고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자,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4절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랬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발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고 오갈 데가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빈 땅에서 시작했는데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룻은 여 뒤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래요. 이 여자의 룻을 그 남자 종들한테 건들지 마라. 니들 건들다고 혼나. 그러면서 주인이 막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있으면 막 빼서 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요. 돌봄을 받아요. 아멘.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보아스는 지금 룻이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려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룻이 이삭을 얼마나 종들이 뺏어줬든지 이삭을 담으니까 하루 이삭 죽은 것이 한 에바, 한 말을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하고 뭐 한 말을 먹겠어요. 매일 나가면 한 말씩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뭘 봤냐? 룻을 본 거예요. 룻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이 이방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땅이잖아. 그곳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온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자, 11절,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봤다는 거예요. 네가 네 조국 다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 나라 왔어? 우리랑 같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정말 큰 결단을 했구나. 내가 알아. 너희들이 세상에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너 자신을 믿어도 되고 할 텐데 이렇게 왔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세요. 너 오늘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바쁘잖아. 그리고 너 오늘 피곤해서 쉬고 싶잖아. 근데 이렇게 왔어? 예배 드리려고? 보았어. 예수님이 다 아셔요. 아멘. 오기 전에 막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 다 아세요. 이기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 보아스 예수님이 뭐 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뻐해. 네가 그렇게 힘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왔구나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을 이제 돌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한 주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또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충고를 해요. 여기서 시어머니는 상징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내게 지도를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이런 그 지도자를 말을 해요. 지도자가 말을 해요. 루다, 너 있잖아.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가산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이 행할 일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에게 가서 저의 대의를 잊게 해주세요. 우리 가산을 회복해 주세요. 기업을 물러주세요. 이 부탁을 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속에 충고하십니다. 아멘.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이래라 하고 큰 소리로 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려요. 언제 저는 잘 들리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속에서 내가 평소에 안 불렀던 아니면 불렀던 뭔 찬양의 속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이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신과 마음, 혼이 있어요. 그거는 알죠. 내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게 정신과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소중한 게 있어요. 영이 있어요. 다 같이 영혼.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은 소울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영이 있어가지고 이 영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이 영이 딱 나에게 감동을 줘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찬양을 주세요. 오늘 아침에 막 기쁨의 찬양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제가 이렇게 눈만 뜨니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속에서 기쁨의 영이 막 올라와요. 모든 만민들은 막 찬양이 나오면서 그러면 제가 가만히 듣고 있고 속으로 부르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찬양을 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 아무도 없으면 찬양하거나 춤을 춰요.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막 묻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하면 아침에 눈 뜨는 그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꿈을 주시는데 저는 세미하게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감동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목회자처럼 시어머니가 충고를 해요. 중요한 사람을 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전 재산을 회복하고 우리 대를 이어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친척이 룻이 나오미가 땅을 팔아야 돼. 본래 그 있었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팔아버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족이 살 거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그 혈족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혈족이 끊어지지 않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땅이 없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서 룻의 이름으로 옮겨줘야 돼.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니야. 그 다음에 룻이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까지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룻이 아기를 낳는데 이제 그 후손이 다윗왕이 되고 다윗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만약에 룻이 아기를 안 낳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에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 때나 예수님 부르면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만 잘 믿고 천국 잘 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를 이어서 예수 믿을 자로 후대를 이어놓고 와 그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를 해서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제 마귀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주님은 씨를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예수의 씨를 남기고 와라. 확산시키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아멘. 저는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영화에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더라, 뭐 연애편지 쓰면서 결혼하더라 이런 관념밖에 없지. 누가 성경에서 결혼은 이런 의미야 하고 결혼적 교육을 누가 안 시켜주더라고. 옛날에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룻기를 보니까 룻이 결혼하는데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물론 둘이는 호감이 있었지만 결혼하게 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아멘. 제가 그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을 하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 우리 세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우리 사라하고 권목사가 권목사님이 저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할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삭이가 태어날 때 엄마도 목사, 아빠도 목사인데 그 아들이 뭐 하겠어? 이삭이가 목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청소년 비전스쿨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내년 7월에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한나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상황이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한나를 보내주세요. 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게 해주세요. 씨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 전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청소년 비전스쿨 하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기업을 물을 때 친척의 땅을 사서 그 집안으로 그냥 룻에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까지 이렇게 그 집안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것이 기업 무르기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사업에 관심이 많아. 내가 손해보면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될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자, 4장으로 갑시다.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셔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6절을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네 이름 쓸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개라고 써버려요. 왜? 나 손해 보잖아. 내가 돈으로 땅을 사줘서 네 이름으로 루세 이름으로 그 가문 에밀리 멜렉의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그러면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 나는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이 씨가 마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네가 좀 희생해라. 기업 물으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척이 보아스예요. 네가 물러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물으겠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법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침을 뱉는 법이 있대요. 닌 진짜 더럽다 이거지.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발로 이렇게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손해 보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의 법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내 기업에 내 사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분명히 손해 아니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업은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 사업은 빼기,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하고 네팔고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 손해보는 일을 해요? 우리 재정이 손해보잖아요. 내 집이 손해보고 내 체력이 손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손해가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집에서 공부시켜 보면 지 공부 지가 해서 지가 나중에 직장 찾아가고 할 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엄마 아빠한테 화내요. 내가 뭐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지가 상 받을 거 지가 하면서 화를 내.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일을 우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 받을지 벌을 받을지 어떻게 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자기 집도 놔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2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르게 약간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자,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사실적으로 묻잖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2번을 상을 받는다래요.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고 2번 받습니다. 2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희생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서 상 받겠지. 아니요. 이 땅에서도 받은데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근데 뭘 같이 받아요? 핍박, 박해를 같이 받은데 할렐루야. 상만 받고 싶잖아. 핍박 받기 싫죠. 근데 핍박이랑 같이 받은데, 그래서 핍박이 오면 상이 커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할렐루야 웃어야 돼. 아멘. 핍박이 오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상이 커지니까.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이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내가 뭐 부장 됐다가 뭐 원장 됐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하늘나라에서는 한 번 부장 되면 영원히 부장이에요. 한 번 쫄병이면 영원히 쫄병. 거기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어도 다시 하면 돼. 천국은요, 가면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하겠어요? 100배를 받는다 했잖아. 하늘에서는 100배, 1000배를 받아요. 그래서 2번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씨를 한 번 뿌려가지고. 아멘.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꾸신 꿈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자주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옛날에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쉬는 시간에 끝났어도 안 들어와서 너는 신발장을 왜 이렇게 오래 닦는 거야? 빨리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신발장 놨는데 천사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면 내 하늘의 집에 벽돌이 쌓여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대. 아 진짜 봤어? 아 진짜 봤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걔가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진짜 황금길이디? 그러니까 진짜 황금길이죠. 나 애기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집은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선생님 집 너무 멋있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파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 내 집은요 거기 꽃이랑은 있는데 바닥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요? 바닥밖에 없대, 기초밖에 없대. 해서 너 예수님 언제 영접했냐? 나한테 너 며칠 전에 영접했냐? 인자 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지어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천사가 막 벽돌을 날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꼼꼼하고 우리 애기가 꼼꼼하고 똑같아요.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몸이 이렇게 보이는 우리 눈이 카메라예요. 근데 우리가 내시경 하러 가면 CT, MRI 하면 이 살덩이가 찍히는 게 아니라 뼈가 찍히면서 속에 있는 혹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3번째 카메라가 있어요. 영의 카메라로 우리를 찍으면요, 우리 영이, 혼과 영이 보이면서 내 영이 지금 천사들이 막 같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영이 사탄이 지금 침범해가지고 사탄한테 내가 막 눌리는지 영의 사진을 착 찍어버리면 나와요. 아멘. 그러면 내가 내 사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보면 내 상태가 이러네 하면서 MRI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꿈이나 우리 학생의 꿈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의 카메라를 나는 못 봤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려면 성경을 자주 보면서 영의 세계를 자꾸 상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꿈의 은사도 주시고 계시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힘이 있어요. 아무 은사가 없는 것보다. 그래서 사모하면 사모한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2번의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 쳐주면 좋겠지만 사탄이 나한테 시험 들도록 괴롭힐 때가 하나님이 일하면 거의 있어요. 거의.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사탄 마귀한테 넘어져 버리면 내 상이 깎여 버려요. 그래서 잘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어요, 군사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법정에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왔는데 그 말고라는 병사가 같이 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나가지고 감히 하나님 아들을 너희들이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데리고 간다고? 귀때기를 그냥 칼로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베드로 마음은 의로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잡으러 와! 그러면서 귀를 팍 잘라버려. 귀때기 딱 떨어져 본 거예요. 혈기. 말은 맞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귀를 잡아가지고 붙이면서, 야, 너 칼 쓰냐? 너 칼 쓰면 칼로 망해. 혈기 내지 마라. 그러면서 말로 충고하실. 그러지 하지 마라. 그러면 말고가 잘했냐? 말고는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놈이 와서 자기를 체포하는 것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 마음은 의도는 좋아.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막 귀를 잘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귀를 잘라보면 베드로가 또 법정에 잡혀가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잖아. 근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괴로워하죠. 그래서 뭔가 맞다고 해서 내가 혈기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너 이럴 때는 칼로 하면 너도 칼로 망해.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혈기나는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건 아니야.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2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한 번은 사탄에게 지고 한 번은 이겼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왜 졌냐면 베드로처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화나는 사탄한테 들어가 본 거예요. 완전히 나까지 그 혈기 내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성질나고 막 우울해가지고 찬양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야. 사탄에게 내가 어두움에 잡혀버렸어. 왜? 화내다가. 왜냐면 화내는 동기는 그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베드로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잠해라. 기다려. 주님이 알아서 하셔. 근데 나는 그때 아니잖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어둠에 갇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영혼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나서 막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요? 하고 막 회개하고 어떻게 씻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승리했어. 어떻게 승리했냐? 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안 보이는데 이 영적인 카메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뉴스에 요즘 너무나 험악한 뉴스가 떠서 그런 뉴스 좀 제발 안 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쁜 뉴스만 내는 거야? 근데 그 나쁜 뉴스가 내 현실인 거예요. 내가 나가면. 그래가지고 어디를 학교를 갔더니 첫날 한 애기가 이제 9살, 10살밖에 안 먹었어. 그 애기가 이제 만들기 하고 막 색종이 줬게 하니까 막 즐겁게 막 하더니 자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책 펴세요. 그랬더니 나는 국어를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싫어해도 그 애는 좀 특별한 애라 좀 놔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책을 올리더니 갖다가 딱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할 일 하라고. 그랬더니요 핸드폰을 꺼내서 소리 나는 게임을 막 하기 시작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멈추면 좋은데 안 멈추는 거야. 수업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 교감선생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얘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한 2시간인가를 가서 게임하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이 책 던진 날이구나. 책을 던지고 그 다음 뭘 던졌어? 책가방을 던지고 그 다음 책상을 때려 엎더라고. 공부하기 싫대.
그럼 조용히 가서 네 할 일을 해. 그랬더니 이제 악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지 공포가 교실에 와서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어린애들이라 울면서 전화한다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뭐 하더라? 그 다음 날은 이제 만들기하고 노는 시간은 괜찮아. 근데 또 무슨 영어책을 펴라겠더니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한다 그러면서 교실 안에 있는 장난감을 온 교실에 던지기 시작하고, 우유 곽 있잖아, 우유 든 거, 그것을 문짝에다 던져서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걸 누가 닦아야 되니까 그 우유를 그 자리에 놔둬놔 이러니까 닦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3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근데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성령님께서 이것은 네가 말고의 길을 치는 것처럼 이 얘기를 갖다 치거나 호령하거나 막 야단을 치고 악을 쓰고 욕을 하거나 네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아스가 루덱에, 그 나오미가 루덱에 말해요. 너 가만히 있어.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멘.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이 애한테 혈기를 안 내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써서 내 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하고 나서 그분들이 처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랬더니 3일 뒤에 그 애가 정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됐어. 처리가 된 이유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막장이었대. 근데 이 아이를 달랬대요. 그러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다른 아이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 너는 본래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가 돌봐줄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몇 년을 그렇게 당하고 살았대요. 근데 저는 그것을 우리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부모님께 제가 다 썼어요. 한 거 녹음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무튼 분리하기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그 애가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막 악을 쓰고 너 이리 사 그러면서 막 매를 때렸거나 손 들고 서 있어 막 이렇게 했으면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상관이 있고 주님이 계셔.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냥 말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멘. 여러분, 내가 혈기를 내야 될까? 주님한테 맡길까? 물어보세요. 주님은 혈기 내면 너 칼로 망해. 하지마. 말씀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내 상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거 우리 조관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를 줍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추절 날뿐만이 아니라 보리를 거둘 때 항상 이 기도문을 읽은대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걸 딱 이끌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지만 이거를 날마다 출근하면서 읽어서 스타벅스, 스티븐 스필버그, 또 던킨 도너츠, 마크 저커버그, 구글, 또 얼바인,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 찰리 채플린, 이런 유대인의 기업들이 전 세계의 기업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걸 읽은데, 하나님, 내 추수가 뭐예요? 나 오늘 직장 갑니다. 사업장 갑니다. 주님이 오늘 안 해주시면 저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기도 하는 것처럼 출근하기 전에 저 기도를 한대요. 막아주라고. 사탄을 막아주라고. 그래야 사탄이 막아지고 하나님이 추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이거를 이렇게 내가 직장에 나갈 때 또 일하러 나갈 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막아주소서.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읽읍시다. 룻기서 3장 18절. 3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말해요. 너는 지금 너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 이제 보아스 예수님한테 내 문제 해결해 주라고 말했잖아. 이제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려. 네가 설칠 필요가 없어. 이 보아스 예수님이 다 해줄 거야. 땅도 회복시켜주고 우리 가문도 회복시켜주고 좋은 아기도 낳게 해주시고 네 인생 문제 우리 인생 문제 보아스한테 말했잖아. 예수님한테 말했잖아. 다 해주셔. 아멘. 네,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왔기 때문에 내 과거가 어쨌든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천국 가기 전의 삶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서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심은 것들을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오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아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아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기 사장님들이 계시면 내가 상관인데 나처럼 상관 있는 사람은 가서 말하지만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 상관이에요. 내가 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회장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상관에게 말하면 돼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저를 이렇게 환경적으로 공격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너 기도하고 기다려. 그 사람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룻기의 이걸 보면 너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룻기에 새 과부가 나오면서 장례식을 하고 본향에 돌아오는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으로 끝나.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아스가 다 해결해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회복하셨고 앞으로는 더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세계가 곧 어떻게 돼버릴 것처럼 말을 해요. 보기만 하면 나빠.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너 예수님 안에 있어? 보아스와 함께 있어? 너 괜찮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미래는 찬란할 거야. 아멘. 나에게 말합시다.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지 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